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1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래 세상적이고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촉망되는 청년이었던, 그리고 안정된 삶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증언하는 사역을 다했던 누구죠?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서 어떻게 그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고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들은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자랑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하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그리고 그걸 심지어 자랑거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걸 자랑하는 이러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 교제를 할 때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주로 내 자랑, 내 자녀 자랑, 또 내 사업 자랑, 주로 이런 것들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진단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게 하셨고, 왜 이런 직업을 갖게 하셨고, 왜 이러한 자녀들을 갖게 하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어디에 계실까를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특별히 우리가 미주 한인교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크게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지, 그거를 목표로 삼고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영향 많이 받았던 게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을 허락하셨다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끊임없이 벌려고 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와 같이 내가 오늘 밤 너희 영혼을 찾으리니 그때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돈 다 짊어지고 하나님 나라 갈 겁니까?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이 세상의 돈은. 근데도 그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미디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만 있으면 어딜 가나 대우받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결코 우리에게 안정된 삶,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이 땅 위에서 먹고 마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그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음식 먹고 마시면서 그리고 입을 옷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욕심낼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 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돈이 어찌 보면 전부일 수 있겠으나 너희에게는 그 돈이 사실은 다 내 것이라는 거 알잖아. 천지만물이 다 내 거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다라는 건 너희로 하여금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뭔가 뜻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니? 뭔가 목적을 발견해야 하지 않겠니? 돈을 너희가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겠니? 돈을 하나님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해서 돈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 추구하는 거 외모지상주의. 그렇게 외모들을 가꿔요. 우리나라만큼 이 화장품 또 미용 이런 산업이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민족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서 K 뷰티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를 지극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추구하는데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멋있다. 내가 좀 예쁘다. 이러한 소리, 이러한 평가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미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의 도구.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역시나 아까 돈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학벌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자녀들 교육에 목매는 그러한 민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도구로 삼아서 물질을, 외모를, 학벌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능, 입시, 철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고 불교인이고 다들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서 천지신명께 빌면서 그 자녀들의 그 어떤 하고자 하는 일 보살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만 더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우리가 더 가증스럽고 더 추한 줄 믿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이야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겠지만은 안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육신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목적하는 바가 목표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구별됨 없는 그러한 삶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받은 바른 기도요. 또 바른 방향인 줄 믿습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히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자들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부터 늘 성경적으로 진단하고 정말 우리가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말 그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혈통으로도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금수저로. 그리고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 가말리엘이라고 얘기한다면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심지어 유능한 대학자였습니다. 그 학자 밑에서 심지어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벌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심지어 열심까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열심을 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하고 어떻게 썼습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허락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그 뜻에 따라 나아간 게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긴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해야 하건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당신을 해방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문했다는 거죠. 고문해서 자백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국내로 만족한 게 아니라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니 이 정도로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금수저라는 얘기죠. 나면서부터 심지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진 자였어요. 가질 것 다 가진 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런데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법적으로도 로마 시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이제 사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격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고 또 각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걸 은사라고 제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왜 주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장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점과 이런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리고 이러한 장점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사역을 다 할 수 있을까? 또 한계가 있다면 이 한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보완할 수 있을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사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한 계획이요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가정마다 형편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하셨을까요? 각자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왜요? 우리가 생긴 게 다 다르듯이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삶 속에서 또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 우리 교회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그때 왜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모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다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러한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요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었구나.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직회를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제가 담임 목사 사역을 인수인계 받아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고 여러분도 들었어요. 저도 청빙 받는 과정 속에서는 교회 구체적인 사정을 모르니까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알게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필요가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역시나 합심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처음 이 시점에. 왜요? 시작부터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려고, 시작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불평 불만으로 쏟기보다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심지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따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왜요? 이건 개인적으로 어느 누가 한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겪으면서 함께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주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풀렸을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구나. 그때 우리 교회에 이런 상황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데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었던, 우리가 측량할 수 없었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누구를 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거는 이제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 그래서 이 사자라는 게 뭐예요? 사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대표하는 국가, 나라 또는 정부에 대해서 전적인 권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올 때에 대사관이라는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 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자라는 건, 사신이라는 거는 미국 대사. 그 미국 대사라는 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국가, 미국이라는 정부에 대해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심사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올만한 사람이다.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이 나라를 대신해서.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가야 돼. 그 나라에 들어가야만 정말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핵심적인 표현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라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개인적인 삶, 공동체의 삶 왜 허락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